지금 읽은 1절, 2절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연결해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12장부터 끝까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행해야 한다는 건 역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바울의 논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1장 말미에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힘입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물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제사자, 제물 다 각자였어요. 그리고 절기가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서원할 때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면서요, 제물로는요 동물과 곡식을 드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중심이 없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따로다 보니까 제물은 제물대로 드리고 자신은 자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이 버겁다, 이거 너무 무겁다, 이 재물 그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하나도 안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인데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상에서 정의도 공의도 버리고 행악을 일삼은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다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균형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참 모습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되 참되게 진실되게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죠. 나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행위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유 그리고 마음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몸소 그렇게 또 사셨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 섬기면서 이웃을 또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사자이며 동시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을 향한 빛은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착한 행실이 아무 기준 없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해맑고 착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악행을 버리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행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요,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입술의 말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착한 행실과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악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한 대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억울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잠언 25장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의미는요, 원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으로 대했을 때에 그 원수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원수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망한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항상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새 마음을 내가 갖고자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요, 듣고 배울 각오가 되어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이사야서에서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배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참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먼저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렇게 행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늘 자각하며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렇게 이러한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성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또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또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지금도 헤매고 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